옛날 이야기 K랩 구마당 1 아바이 게세르 11부 태양이 빛나는 핫한 땅과 영원히 죽지 않는 게세르. 핫한 땅으로 돌아온 아바이 게세르는 하늘 용사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소. 사람의 삶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 조금씩 더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오. 이제 고향에 앉아서 수동적으로 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찾아다니도록 하겠소. 지상에 존재하는 사악한 마법사들을 모두 다 어둠의 세계로 몰아낼 때까지 모든 힘을 함께 모아봅시다. 나를 당나귀로 만들어 온갖 고초를 겪게 한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을 징벌하러 갑시다.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구하는 길에 다 함께 나아갑시다. 연설을 마친 아바이 게세르는 출정에 필요한 무기를 갖추고 하늘 신들에게 기도를 올린 다음 하늘 용사들의 무기를 일일이 살폈다. 오랫동안 평화로운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수선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출정 준비가 완료되자 용왕에 따른 전선으로 향하는 용사들을 위해 고기를 삶고 향기로운 술을 내왔다. 하늘 용사들은 용왕의 딸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들고 심기일전하여 또 한 번의 완전한 승리를 다짐했다. 아바이 게세르의 군사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핫한 강가의 초원에 도열했다. 하늘 용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만큼 충전해 있었고 동력해 떠오르는 힘찬 태양도 아바이 게세르의 일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의 손을 꼭 붙잡고 고향 마을을 잘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존경의 상징 사르갈 노연께서는 핫한 땅에 남으시어 필요한 일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는 것을 아끼지 마시고 매일 아침 정갈한 물을 떠놓고 서쪽 하늘 진영의 하늘 신들에게 우리의 승리와 무사귀환을 기원해주세요. 아바이 게세르와 하늘 용사들은 태양이 빛나는 따뜻하고 밝은 핫한 땅을 떠나 추위와 어둠이 지배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을 향해 길을 나섰다. 아침 햇살은 지평선을 넘어가는 용사들의 머리 위에서 이글이글 불타올랐다. 먼 길을 달리고 또 달려 아바이 게세르의 일행은 드디어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도착했다. 죽음과 황량함이 가득한 절망의 땅은 추위와 공포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바람의 정령들은 두터운 얼음으로 뒤덮인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의 표면을 따라 절망적인 몸짓으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가 아바이 게세르의 일행을 보자 서둘러 땅속으로 몸을 숨겼다. 디베 계곡이 가까워오자 아바이 게세르는 행군을 잠시 멈추고 군사들을 10개의 소부대로 재편성했다. 하늘 용사들을 3개의 분대로 나눠 공격의 선봉을 맞도록 했고 신궁들을 포함한 용맹한 창기병들은 3개의 분대로 나눴다. 나머지 군사들은 3개의 분대로 나눠 적의 배후로 돌아가게 했고 아바이 게세르 자신은 소수의 친위 군사들을 이끌고 10번째 분대를 지휘하며 적진을 돌파하기로 했다. 디베 계곡이 눈앞에 나타났다. 아바이 게세르는 미리 세운 전략대로 군사들을 움직였다. 적들에게 공포감을 주어 전의를 상실하게 하기 위해 사방에서 동시에 기습을 감행했다. 적진의 후위로 돌아간 군사들은 퇴각하는 적들에게 화살을 퍼붓고 적들이 혼비백산할 때 칼과 창으로 공격하기로 했다. 드디어 디베 계곡의 높은 언덕 위에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신궁들과 창기병들은 불화살을 쏘아 적진에 큰 혼란을 일으킨 다음 집 밖으로 나온 적들과 말들이 벌집이 될 때까지 화살을 퍼부었다. 신궁들의 근처로 달려나온 적들은 창기병의 창끝에서 이승을 하직했다. 화살로 기선을 제압한 뒤 하늘 용사들은 높은 언덕에서 낮은 계곡으로 바람을 가르며 달려내려갔다. 적들은 우왕좌왕하다 북동쪽의 통로를 통해 도주했고 도주하던 적들은 이미 매복하고 있던 군사들에게 화살 세례를 받았다. 아바이 게세르는 공포와 긴장이 넘치는 적진을 돌파해서 곧장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의 집으로 달려갔다. 직접 자신의 손으로 강한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을 징벌하고 싶었다.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아, 이제 너의 마지막 순간이 왔다.
지금까지는 나를 잘도 능멸하고 나에게 맞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이제 니놈의 최후가 임박했다. 니놈은 영원히 나를 저주하며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울부짖을 것이다. 도망칠 수 없는 지하의 감옥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고통을 받으며 쓰라린 저주의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 이를 갈게 해주겠다. 영원히! 아바이 게세르는 큰 소리로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에게 다가올 운명을 알려준 다음 접전에 들어갔다.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은 사력을 다해 저항했지만 이미 분노에 찬 아바이 게세르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한편 적진을 돌파하는 데 성공한 하늘 용사들은 하늘을 날고 땅속을 기어다니는 괴물의 부하들을 붙잡기 위해 인근 계곡을 샅샅이 뒤졌다. 하늘 용사들에게는 아바이 게세르의 엄명이 떨어져 있었다. 적들을 섬멸해도 좋지만 온몸이 황색 털로 가득 덮인 15개의 머리통을 가진 아슈라이는 생포해 오시오. 절대로 죽여서는 아니 되오. 그자는 나에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었소. 채찍으로 내 몸의 살점을 뜯어내 등뼈가 훤히 드러났을 뿐 아니라 창으로 내 옆구리를 찔러 오장과 육부가 다 절단이 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 한 모금조차 마실 수가 없게 만들었다오. 그자는 내 손으로 직접 음징하도록 하겠소. 나머지 하늘 용사들은 적진을 누비며 남아있던 잔당들을 소탕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의 진영 부하들은 아바이 게세르의 군사들에게 모두 제압되었다. 아바이 게세르 자신도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과의 1대1 접전에서 그다지 많은 시간을 끌지 않았다.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의 무장을 해체시킨 다음 자신도 무기를 내려놓고 씨름으로 괴물을 벌주었다. 괴물의 몸통을 붙잡고 앞과 뒤로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정신을 온통 다 빼놓은 다음 몸통을 하늘 높이 들어올린 뒤 커다란 바위에 냅다 매다 꽂았다. 비명을 지르며 바위에 떨어진 괴물은 코뼈가 부러져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아바이 게세르를 쏘아보았다. 아바이 게세르는 채찍을 들고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의 등짝을 후려 갈겼다. 피가 튀고 살점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기절한 듯이 등을 땅에 대고 넘어진 괴물의 가슴 위로 가차없는 채찍이 날아들었다. 심장은 터져 몸 밖으로 날아가고 살점은 푹 패어 괴물의 가슴은 물에 적신 종이처럼 흐물흐물거렸다. 하지만 사악한 마법사인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은 죽을 수 없는 동쪽 진영 하늘신의 운명을 타고 태어나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의 몸통을 들깨들에게 던졌다. 들깨들은 괴물의 몸에 붙은 살점을 모두 다 발라먹었고 뼈다귀도 잘게 씹어 가루로 만들었다. 하지만 전투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디베 계곡 주변에서 새로운 소규모 접전들이 벌어졌고 서로의 몸을 붙잡고 힘을 겨루는 육탄전의 양상도 나타났다.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5명의 신복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치우는 작업은 예상보다 더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하늘을 나는 신복들은 하늘 세계의 밑단까지 비행하면서 허점을 발견할 때마다 번개같이 지상으로 내려와 몸을 피해 하늘 용사들을 괴롭혔다. 땅속을 자유자재로 다니는 신복은 지하 세계와 지상 세계를 넘나들면서 하늘 용사들의 공격을 교묘하게 피해 다녔다. 힘겨운 숨바꼭질 끝에 결국 하늘과 땅속에서 암약하던 신복들도 하늘 용사들에게 심판을 받아 영원한 어둠의 세계로 쫓겨났다. 하지만 아바이 게세르가 산채로 잡아오라고 엄명을 내린 15개의 머리통을 가진 아슈라이가 있는 곳은 도저히 짐작해낼 수조차 없었다. 형인 젊고 힘센 장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다른 하늘신들의 지혜에도 의지해봤지만 허사였다. 우연한 기회에 디베 계곡의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 아슈라이를 풍부한 비와 안개의 하늘신이 말해주어 최선을 다해 추적했지만 이도 무위로 돌아가 버렸다. 하늘 용사들은 온몸이 황색 털로 가득 덮인 아슈라이가 디베 계곡을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수색의 범위를 지상 전체로 넓혀 인간이 사는 세상을 3차례나 샅샅이 훑으며
아슈라이의 흔적을 추적했지만 허사였다. 전 병력을 동원한 네 번째 수색에서도 머리가 15개 달린 아슈라이의 자취가 오리무중이자 하늘 용사들은 드디어 아바이 게스르에게 나아가 중간 보고를 했다. 중계를 4번이나 사사시 뒤졌지만 온몸이 황색 털로 가득 덮인 15개의 머리통을 가진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괴물 아슈라이의 흔적은 간골없고 그의 자취는 오리무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아슈라이를 추적하다가는 다시금 겨울이 닥쳐 우리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하늘신들에게 부여받은 권능을 사용해서 마법의 화살을 쏘겠습니다. 산채로 아슈라이를 잡을 수는 없겠지만 아슈라이의 몸을 산산조각으로 부순 다음 이곳으로 실어오도록 화살에 주문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 검은 마법창으로 아슈라이의 몸통을 다시 한번 더 찌르고 불에 태운 다음 북풍과 남풍에 재를 날려 다시는 이 세상에 환생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용사들은 아무런 대답 없이 침묵을 지키는 아바이 게세르의 막사에서 나와 날카롭고 단단한 마법의 한가위 화살을 준비했다. 하늘 용사들이 모두 모여 큰 소리로 기도를 올리며 주문을 걸었다. 주문이 걸린 화살은 번개처럼 시위를 떠나 허공을 가르고 날았다. 그리고 잠시 뒤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 아슈라이는 화살에 의해 산산조각이 난 채 하늘 용사들 앞으로 실려왔다. 하늘 용사들은 아슈라이의 몸을 검은 마법창으로 다시 유린한 뒤 불태워 하늘에 날려보낸 다음 다시 아바이 게세르에게 나아가 결과 보고를 했다. 아바이 게세르시여, 우리를 벌하시려면 그렇게 하소서. 다만 수많은 병사가 아슈라의 수색에 매달려 정작 필요한 일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허락도 받지 않고 아슈라이를 처단했습니다.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염원이 개인적인 원한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상의 인간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만 일어나셔서 이 땅을 떠나 다시 하탄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칸이신 아바이 게세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우리를 벌하여 주십시오. 아바이 게세르는 얼굴 전체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 용사들의 행동을 치켜세우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위로했다. 아바이 게세르와 하늘 용사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의 잔당들을 하나 둘 소탕해 나갔다. 사악한 영혼 보관자의 세 자매들도 목숨을 걸고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미 대세는 결정나 있었다. 사악한 영혼 보관자의 세 자매들을 징벌하고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는데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이 다시금 몸을 꿈틀대며 되살아나는 것이 보였다. 괴물은 죽어도 죽지 않는 몸을 갖고 있었고 이대로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다시 원래의 힘을 회복한 뒤 사악한 마법사로 지상의 큰 불행을 가져올 것이 틀림없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곧장 하늘 세계로 올라가 괴물을 처리할 방도에 대해 상의한 후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하늘 용사들이시여,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은 사악한 동쪽 하늘 진영의 정기를 가진 불사신 마법사라오. 이대로 지상에 놔두면 두고두고 후환이 될 것이오. 그러니 괴물을 지하세계의 감옥에 가두도록 합시다. 그를 죽일 수는 없어도 영원한 어둠의 형벌 속에 집어넣고 지상세계로 통하는 감옥의 입구에 보초를 세워 혹시라도 힘을 얻어 지상세계로 올라오려고 하거든 날카롭고 단단한 마법의 한가위 화살을 쏘아 다시 지하세계의 영원한 어둠의 감옥으로 떨어뜨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소. 게세르의 용사들은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의 디베 계곡에 다시는 악한 마법사들이 살지 못하도록 들판을 초토화시키고 샘물을 모두 막아버렸다. 가축은 고향으로 데려가기로 했고 금은 보화는 있는 대로 마차에 실었다. 승리를 자축하며 고향 마을로 개선하는 용사들은 영원한 푸른 바다를 지나서 하늘신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린 뒤 핫한 땅으로 향했다. 핫한 땅에는 이미 승전보가 전해져 있었다. 용왕의 딸은 조금도 아끼지 않고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다. 지상의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풍성한 잔치가 준비되었고 개선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용사들은 원 없이 먹고 마셨으며 전리품들은 모두에게 공평히 나누어졌다. 이제 우리의 전쟁은 막을 내렸소. 그러니 이제는 무기를 창고에 집어넣고 각자의 거처로 돌아가 달콤한 휴식과 평화를 누리시오.
나는 지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마법사를 찾아내어 하늘의 심판을 내린 다음 한평생 그대들과 함께 지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아바이 게세르는 아버지 번개와 불의 지배자의 부름을 받아 평화로워진 지상 세계를 뒤로하고 하늘 세계로 올라갔다. 당나귀까지 되어 매일 바다만큼이나 넓은 초원 세계를 갈아엎고 밭을 만들며 고생했는데 지상에 남아있는 마지막이나 다름없는 사악한 마법사,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과 새 누이까지 처치했다니 그동안 지상에서의 고생을 위로해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몸도 추스르고 하늘 세계에서 좀 쉬라고 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하늘 세계에서 다른 신들과 다름없이 한동안 안락한 생활을 누렸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을 따르던 하늘 용사들에게 한 마지막 약속이 계속 마음에 떠올랐다. 지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마법사는 이름만 들어도 영들이 벌벌 떤다는 죽은 자들을 괴롭히는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이다. 지하세계 저편에 살면서 삶과 죽음의 세계를 가르는 경계 지점에 나타나서는 자신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변신하면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재앙과 질병을 몰고 오는 사악한 요괴. 핏빛 간교한 아제 탱그리의 왼팔이 지상에 내려가 만들어진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지상에서의 평화와 행복은 사상 누각이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과 맞서 싸우기까지에는 오랫동안 많은 번민을 해야 했다.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과는 1대1로 고단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 하늘 세계에서 거주하는 어느 하늘신도 그에게 대적해서 싸우기를 꺼려하고 피하고 싶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이후 너무나 막강한 마법사이다. 아바이 게세르는 자신에게 죽음이 닥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상세계의 사악한 마법사를 모두 다 벌주어야 하는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다시 지상의 세계로 돌아왔다. 핫한 땅에 도착한 아바이 게세르는 하늘 용사들을 모아놓고 지상에서의 마지막 대결에 대해 설명했다. 이제 이 세상에는 마지막 마법사가 남아있어. 마법사 가운데 가장 강한 마법사이고 악령들 가운데 가장 흉폭한 자이며 정령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자가 바로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이라오.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재앙과 질병을 몰고 오는 요괴라서 이승에서 그를 추적하다 문득 눈을 떠보면 저승에 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소.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이 사는 곳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나 죽음의 세계 깊숙한 곳이라고 들었소.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해온 적들이 기껏해야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 혹은 지하세계 입구에 사는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괴물 무리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하세계의 아주 깊은 곳에 사는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일인지 짐작할 수 있을 거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그와 싸워도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데 운명의 책을 보면 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1대1로 싸워 고독한 승부를 가려야 한다고 적혀 있어. 그러니 우리의 마지막 싸움은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치러야 할 것 같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내가 패배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해온 지상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지상 세계가 마법사들의 소나기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천지창조 이후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하늘 세계의 선한 신들 역시 사악한 세력들에게 유린당할 운명에 처해 있어. 그대들의 힘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하늘 신들도 나를 대신해 싸움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서로를 성원하며 영혼으로나마 하나가 되어 같이 싸워나갑시다. 이제 나는 장도에 오를 것이오. 그리고 내가 적과 대적해서 싸울 때 나를 근처에서 도와주고 수발을 들어줄 용사가 한 명 필요한데 대담한 용사가 함께 갔으면 하는데 대담한 용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대가 원하지 않으면 위험한 길에 나서지 않아도 돼요. 핏빛 간교한 아제 탱글의 왼팔이 변신해 만들어진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의 별명인 슐마는 손톱과 발톱이 날카롭고 언제나 늑대 같은 사나운 짐승으로 변신이 가능한 요괴라는 뜻이다. 지하세계 깊숙한 곳에 사는 슐마는 우는 아이도 울음을 그칠 정도로 알타이 산악지대에서는 유명한 가장 무서운 마법사로 지상세계와 지하세계를 오가며 재앙과 질병을 퍼뜨리는 최강의 존재이다. 대담한 용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바이 게셀의 출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하늘 용사들은 아바이 게세르와 대담한 용사가 타고 갈 말을 준비하고 출정에 필요한 무기와 음식을 갖춘 다음 최선을 다해서 두 사람을 떠나보내는 의식을 진행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에 따라 전선으로 떠나는 대장부들의 의식을 치렀다. 하늘신과 불을 함께 음식을 준비하여 승리를 기원하고 아바이 게세르와 대담한 용사는 실컷 음식을 들었다. 하늘 세계에서 지상 세계에 오셔서 더러운 저주의 황색 계곡이나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 그리고 지하 세계 입구로도 부족해 이제 아예 지하 세계의 저 밑 저승까지 내려가셔서 싸우시겠단 말씀이세요? 지상 세계에서의 샤라블린 칸들과 핏빛 간교한 아제탱그리의 분신인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들로도 부족해 지하 세계까지 내려가셔서까지요? 지하 세계와 지상 세계를 오가며 재앙과 질병을 퍼뜨리고 다니니 찾아가 싸울 도리밖에 없지 않겠소. 슐마,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을 없애지 않고서는 지상 세계의 평화는 거짓 평화일 뿐이요. 그러니 찾으러 지하 세계로 내려갈 수밖에. 용왕의 딸은 걱정이 많이 되는지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지하 세계로 내려가 살아 돌아온 자가 아무도 없으니 하늘 세계나 지상 세계와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는데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적의 진지에서 싸우시겠다고요? 서로 싸워 이긴다 해도 어떻게 살아 돌아오시겠단 말씀이죠? 마침내 출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아바이 게세르와 대담한 용사는 완전한 전투 준비가 된 말을 타고 천천히 마을 어귀를 지나 핫한 땅을 벗어났다. 아바이 게세르와 대담한 용사의 뒷모습이 핫한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늘 용사들은 걱정스러운 눈길로 그들을 배웅했다.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은 생명이 미치지 못하는 죽음의 세계 저 안쪽에 살면서도 아바이 게세르가 자신을 해치러 오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은 아바이 게세르가 지하 세계라는 먼 길을 오면서 지치기만을 기다렸다. 아바이 게세르 일행이 자신의 집 근처에 다다르자 이제 게세르를 처치할 기회가 찾아왔다며 정령은 기쁜 마음으로 아바이 게세르의 면전에 모습을 드러냈다. 슐마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이 쇠로 만든 채찍을 허공에 들어올리고 공격 자세를 취하는 순간 부해 아바이 게세르의 마법 활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왔다. 마법의 능력을 가진 날카롭고 단단한 마법의 한가위 화살은 직선으로 날아서 슐마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의 심장에 명중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날카롭고 단단한 마법의 한가위 화살은 쇠붙이에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하게 내고는 땅 위에 힘없이 떨어져 나뒹굴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검은 마법창을 손에 단단히 쥐고 정령의 가슴을 힘차게 찔렀다. 정령의 심장을 뚫고 지나간 검은 마법창이 등으로 빠져나왔지만 정령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껄껄거리고 웃다가 손가락 2개로 창을 빼내어 발 아래로 던졌다. 검은 마법창이 몸을 뚫었는데도 적에게 아무런 타격을 입히지 못하다니. 이번에는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정령은 칼을 쓰지도 창을 쓰지도 않았다. 화살을 날리거나 다른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다만 쇠로 만든 거대한 채찍을 허공에 돌렸다가 독수리처럼 내리꽂히기를 숨 쉴 틈 없이 계속되었다. 채찍이 땅을 내리칠 때마다 땅은 마치 지진을 맞는 듯 부르르 떨었고 어른의 몸통만큼이나 땅이 파였다. 채찍에 한 대라도 맞는 날이면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바이 게세르는 거리를 두고 있다가 비호처럼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른 뒤에 정령의 2 어깨를 양손으로 거세게 감아쥐었다. 정령도 아바이 게세르의 어깨를 2 손으로 쥐었다. 하늘세계 최고의 장사와 지하세계 최고의 장사가 힘을 겨루었지만 쉽게 승패가 갈라지지 않았다. 아바이 게세르는 양손이 저려와 더 이상 겨루기가 어려워지자 서둘러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이번에는 2 손을 깍지 끼듯 마주잡고 힘을 겨루었지만 시간이 흘러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아바이 게세르는 정령의 양손을 붙잡았던 손을 빼서 정령의 무쇠 채찍을 잡아 힘껏 당겼다. 하지만 무쇠 채찍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번엔 손을 뒤로 살며시 뻗어 마법의 칼을 꺼내 정령의 머리통을 수직으로 힘차게 갈랐다. 하지만 두 조각으로 분리된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의 머리통과 몸통은 언제 잘라졌냐고 비웃기라도 하는 듯 순식간에 다시 하나로 합체되었다. 활도 창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힘으로 제압하려 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마법의 칼로 몸을 갈라도 이내 다시 붙어버리니 아바이 게스르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정령을 제압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바이 게스르는 온몸에서 원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다리가 휘청하고 몸의 균형을 잃는 순간 기절할 만큼의 강한 고통이 척추에 전해졌다. 바로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의 무쇠 채찍이 아바이 게스르의 등 한가운데를 후벼 파듯 때린 것이다. 자비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정령은 아바이 게스르가 움찔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연이어 채찍을 휘두를 낌새였다. 겨우 공격을 피한 게스르는 이길 승산이 없는 싸움임을 직감했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정령에게 말했다.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 그대는 역시 내가 들은 바대로 대단한 용사이시구려. 우리의 싸움이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신 적이 언젠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둠뿐인 이 지하세계에서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 이쯤에 두고 잠시 휴전을 합시다. 먹을 것을 좀 먹고 마실 것을 좀 마신 뒤 다시 이곳에 모여 마지막 결전을 통해 승자를 가리는 것이 어떻겠소? 휴전에 전혀 동의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정령이 게스르의 제안을 듣자마자 얼굴색이 밝아지며 서둘러 동의했다.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도 부회 아바이 게스르의 공격을 막으면서 전에 겪어보지 못한 상대에 대한 공포감을 느낀 듯 몸의 기운이 빠지고 점차 기력이 쇠하는 것을 처음 느끼고 있는 듯했다. 지상에 존재하는 4개의 큰 바다에서는 크고 작은 정령들이 숨을 죽이고 지상세계와 하늘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하늘세계와 지하세계 최후의 싸움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백색 파도가 넘실거리는 백색 바다, 검은색 물결이 사납게 동요하는 흑색 바다, 하늘로 용솟음치는 영원의 바다인 청색 바다, 그리고 온통 노란색으로 덮인 듯한 황색 바다에서 수없이 많은 정령들이 한숨을 쉬며 두 용사의 싸움을 두려워하면서 경외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자마자 아바이 게스르는 말에 올라 대담한 용사와 함께 핫한 땅을 향해 서둘러 길을 떠났다.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의 부하들이 처음 나타난 살아있는 생명을 통째로 삼켜버릴 듯한 무시무시한 눈빛을 번뜩이며 아바이 게스르의 뒤통수를 쏘아보았다. 아바이 게스르는 소름이 끼치는 것도 참고 애써 태어난 표정을 지으며 죽음의 세계를 빠져나왔다. 서쪽 하늘 진영의 신들도 넘을 수 없다는 9개의 강을 지나 마침내 지상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돌아왔다.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보면서 원기를 조금 회복한 아바이 게스르는 험한 산과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지나 울창한 밀림을 가로질러 힘든 여행을 계속한 끝에 신비한 영원한 푸른 바다에 도착했다. 신비한 영원한 푸른 바다의 파도에 들어가 몸을 씻은 뒤 맑은 물로 다시 한번 멱을 감고 나서 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는 다시 말에 올라 고향 마을인 핫한 땅으로 갔다. 게세르는 생각했다. 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만난 적 없는 강한 적. 이것을 극복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동안의 나의 모든 노력은 헛것이 되네. 난 이길 수 없음을 아네. 인정해야 할까? 여기가 끝인가? 나의 모든 노력이... 용왕의 딸은 장기간의 원정에 지칠 대로 지친 두 용사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과 향기로운 술을 준비했다. 음식을 먹고 향긋한 음료를 마시면서 아바이 게세르는 그동안의 싸움 경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한 뒤 하늘 용사들과 용왕의 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했다. 전투의 진행 과정을 말하면서 아바이 게세르는 힘들었던 싸움이 떠오르는 듯 몸서리를 치기까지 했다. 문제는 내가 혼자서 적을 제압해야 한다는 데 있단 말이오. 내가 적을 꺾지 못하면 그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 내가 만약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그는 하늘 세계를 얕보고 그대들과 서쪽 하늘 진영의 신들을 바로 공격해올 것이니 그의 칼끝 아래
모두 무릎을 꿇게 될까 두렵소. 그러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오. 차라리 처음부터 죽음 저편 세계에 있는 사악한 마법사인 새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후회도 들기도 하오. 용왕의 딸은 게스르의 고뇌에 찬 호소를 듣고 말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힘을 내셔야 해요. 그리고 서둘러 하늘 세계로 올라가셔서 하늘에 계신 신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난국을 타개할 묘책을 모색해보세요. 하늘 신들은 신성한 분들이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해도 합심을 한다면 상상도 못할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하던 아바이 게세르는 아내에게 다가가서 두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렇소. 그대의 말이 옳구려. 지상의 인간들이 힘을 합치는 것과 하늘신들이 지혜를 모으는 것은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이오. 참으로 좋은 충고를 해주었구려. 아바이 게세르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하늘을 나는 푸른 천리마의 등에 훌쩍 올라타고 하늘 세계를 향해 쏜살같이 날아갔다. 아바이 게세르는 서쪽 하늘 진영으로 들어가는 하늘문을 통과하자마자 번개와 불의 지배자 앞으로 달려갔다. 번개와 불의 지배자는 아바이 게세르의 표정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읽었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시치미를 떼고 반갑게 맞으면서 식탁으로 인도해서 맛있는 음식을 내놓았다. 사건의 긴박함을 아는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의 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버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와 저의 하늘용사 33명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면서 지상에서 암약하던 사악한 마법사와 정령들을 거의 다 물리쳤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을 평정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의 세계 저편에 숨어서 지상의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어온 마법사를 처단하면 지상의 완전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세계 저편에 사는 마지막 적수인 슐마, 새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은 마법의 능력이 출중해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길 방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만난 적들과는 격이 다릅니다. 오히려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이 휘두르는 무쇠로 만든 채찍에 등을 몇 차례 맞은 다음 이대로 대결을 계속하다가는 이길 승산이 없을 것 같아 잠시 휴전을 한 뒤 이렇게 아버님께 충고를 들으러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공격이 전혀 먹히질 않아요. 번개와 불의 지배자는 근심스러운 얼굴을 애써 감추며 아들에게 자상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전황이 불리한 게로구나. 적은 지치지도 않더냐. 마법이 통하지 않는 지하세계에서 싸워서 그런지 제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시간을 더 지체하면 온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가 결국은 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이렇게 급히 아버님께 올라온 것입니다. 적에게서는 그다지 지친 기색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휴전을 제안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동의하기는 했죠. 그자를 맞아 어떻게 싸웠느냐? 사실 33명의 하늘 용사들은 모두 다 핫한 땅에 남겨두고 제 수발을 들 장수 한 명만 데리고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슐마, 새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을 만나서 1대1로 격전을 벌였죠. 먼저 날카롭고 단단한 마법의 한가위 화살을 발사했는데 슐마의 가슴에 맞고 튕겨져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검은 마법창을 사용했지만 슐마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고 칼로 적의 몸을 두둥강 내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조각난 몸뚱아리가 다시 하나로 붙어버렸습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놀라운 만큼 자유자재로 마법을 구사하는 적을 만나기는 처음입니다. 죽기 살기의 각오로 씨름의 기술을 써서 슐마의 약점을 찾아 물리치려 했지만 오히려 제 힘이 달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속으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버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 아들아, 크게 염려하지 말거라. 운명의 책에 있는 기록을 보면 고통과 순환을 겪은 다음 결국 네가 지상의 악들을 모두 다 제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의 시련은 달콤한 승리를 위해 필요한 과정 같은 것이니 너무 상심하지 말거라. 내가 직접 싸움에 나서서 너를 도와주고 싶다만 나는 이미 늙고 기력이 쇠잔해서 전쟁터에 나서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지금 곧장 너의 형인 젊고 힘센 장사에게 가서 상의를 하고 하늘세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현명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는 죽은 깨 두성이 박식한 할멈에게도 가서 비책을 여쭙거라. 이 두 사람은 슐마를 제압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줄 능력과 의지가 충분하다. 번개와 불의 지배자는 이 말을 마친 뒤
입을 굳게 다물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침묵을 지켰다. 아들의 승리를 예견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과의 일전은 지상과 하늘 세계의 운명이 걸린 지상 최대의 전쟁이기에 번개와 불의 지배자 역시 하늘 세계에 닥칠 사상 최대의 위기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듯했다. 아바이 게스르는 곧장 젊고 힘센 장사에게 달려갔다. 얼마 안 되어 다시 보는 동생이지만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듯 반갑게 맞이했다. 아바이 게스르는 만남의 기쁨보다는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과의 대결에 대한 근심이 커서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형의 손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매달렸다. 형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상에서 전쟁이란 전쟁은 다 겪어보았습니다. 마법에 걸려 온갖 고초도 다 겪었고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적들도 다 제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좀 다릅니다. 저 자신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을 꺾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이상한 패배감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슐마,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은 쇠로 만든 채찍을 사용하는데 그 채찍에 맞으면 온몸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듯해요. 다시는 그자와 맞붙어 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두렵고 무섭습니다. 형님, 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젊고 힘센 장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동생을 두 손으로 꼭 잡은 다음 가슴에 와락 끌어안았다. 동생의 고통과 번민이 형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젊고 힘센 장사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다. 젊고 힘센 장사는 동생의 등을 손바닥으로 몇 번 두들겨준 뒤 입을 열었다. 내 사랑하는 동생 아바이 게스르,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 생명의 책, 운명의 책에는 아바이 게스르, 바로 네가 최후의 승자라고 기록되어 있다. 문제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리고 어서 죽음께 투성이 박식한 할멈께 가보거라. 죽음께 투성이 박식한 할멈도 네가 도움을 청하러 올 줄 알고 일찍부터 기다리고 계시다. 하늘신들 가운데 가장 현명한 죽음께 투성이 박식한 할멈은 너를 도울 구체적인 해결책을 게시해 줄 게다.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은 집 밖에 나와 있다가 아바이 게스르를 맞이했다. 집안에는 맛있는 음식과 향기로운 술들이 가득 놓인 상이 펼쳐져 있었다.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은 자신이 제일 아끼는 손주인 아바이 게스르에게 맛있는 음식을 이것저것 권했다. 아바이 게스르는 포근하기만 한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의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들면서도 표정을 밝게 할 수 없었다. 더 이상 태평하게 음식을 먹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아바이 게스르는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 이것이 손자의 마지막 인사가 되어도 용서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지만 승패는 아무래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을 섣불리 공격하러 갔다가 공경에 처하게 됐어요. 하늘에 와서도 아무도 뾰족한 방안을 주지 못하네요. 여하튼 힘껏 싸워보겠습니다. 아, 나의 귀여운 손자, 인간들의 희망, 선한 서쪽 하늘 진영의 기둥, 나의 아바이 게스르. 전쟁을 앞두고 고민하는 모습까지 아버지의 젊은 날을 쏙 빼닮았구나. 하늘 세계와 지상 세계의 운명을 두고 혼자 싸워야만 하는 너의 운명과 부담감이 클 것이다. 하지만 승리는 이미 너의 몫이다. 너 자신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적과 맞서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신무기를 받아 가거라. 전쟁터에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무기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빈틈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마법사를 물리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무기가 없다. 그리고 그자가 저승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히 신통력을 발휘한다.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이 아바이 게스르에게 전해준 신무기는 뜻밖에도 여린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채찍이었다. 아바이 게스르는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하늘 세계를 떠나 전장으로 향하면서도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가지 않았다.
특히나 신무기라고 받은 버드나무 가지는 가늘고 연약한 데다가 휘어지는 것이 금방 부러지고 말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연약한 버드나무 가지로 무시무시한 마법사인 슈마,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을 꺾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이것이 끝인가 보다. 상념에 잠겨 있다 보니 어느새 전쟁터에 도착해 있었다.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은 일찌감치 이곳에 와서 아바이 게세르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바이 게세르로서는 그다지 내키지 않는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날카롭고 단단한 마법의 환가의 화살을 퍼붓고 검은 마법창을 던졌지만 상대방에게 아무런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 아바이 게세르가 절망감에 쌓여있을 때 머리통 위로 무자비한 채찍이 떨어졌다. 정통으로 채찍을 맞은 아바이 게세르는 거의 생명이 끊어진 듯한 자세로 땅에 엎드렸다.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달아 무력해진 아바이 게세르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듯 채찍을 허공에 높이 치켜들고 내리쳤다. 아, 이제 끝인가 보구나. 하늘이시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절망에 쌓인 아바이 게세르의 손이 허리춤에 내려간 순간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이 준 버드나무 채찍이 손에 잡혔다. 채찍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하게 가는 데다 길이도 짧아서 버드나무 회초리라고 말하는 편이 더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했다. 적이 게세르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있는 순간 몸을 피한 아바이 게세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온몸에 모든 힘을 모아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버드나무 회초리로 상대의 머리를 있는 힘껏 가격했다. 모든 걸 해봤다. 한 번도 실망을 시키지 않았던 날카롭고 단단한 마법의 환가의 화살을 퍼부어도 봤고 검은 마법창으로 찔러도 보았다. 마법의 칼로도 힘으로도 해봤다. 그런데도 지하 세계에서 마법은 적에게 아무런 타격도 입히지 못했고 적의 채찍은 점점 날카롭게 날아와 게세르는 이제 이것이 끝이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잡힌 버드나무의 연약한 가지는 질 수 없다는, 여기서 져서는 안 된다는, 이길 수 있다는 그의 모든 힘을 끌어올린 사명감의 표출이었다. 한편으로는 생명의 체계에 쓰여있는 대로 내가 이긴다는 신념이기도 했다. 그런데 버드나무 회초리가 정령의 몸에 닿은 부분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리고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의 머리통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 연약해 보이는 가는 버드나무 가지는 부러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령의 몸을 갈라놓았는데 그 다음 붙어야 하는 그의 머리가 다시 붙지 않는 것이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휘어지는 가는 버드나무 가지 채찍을 다시 세워 휘둘렀다.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의 쇠보다도 단단한 몸통이 두부 갈라지듯 두 갈래, 세 갈래, 다섯 갈래로 쪼개지고 급기야는 간장에 숨어있던 그의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왔다. 버드나무 가지가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의 몸을 조각내자 정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몸이 땅에 툭툭 하고 떨어져 내리고 쓰러지면서 쭉 뻗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죽지 않을 것 같았던 무시무시하게 강한 저승의 괴물이 연약한 버드나무 가지 회초리를 맞고 몸이 갈라져 지하세계 깊이, 아주 깊이로 영원히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아바이 게세르는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신들께 감사드렸다. 큰 소리로 고맙다고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이 들으라고 목이 터져라고 소리쳤다. 할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 아바이 게세르는 대담한 용사를 불러 자작나무를 모아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의 몸통을 태울 제단을 쌓도록 지시했다. 제단이 만들어지는 사이 아바이 게세르는 정령이 내리친 쇠로 만든 채찍에 머리가 조금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날렵하게 하늘로 날아올라 정령의 천리마를 붙잡아다가 주인의 시신 옆에 집어던졌다. 쇠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는 정령과 그의 애마는 자작나무 불길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한 다음 흙으로 돌아갔다. 지상을 괴롭혀온 사악한 마법사들과의 길고 험한 전쟁이 마침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아바이 게세르는 긴장이 풀리자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운 몸을 에마에 걸치고
고향인 핫한 땅을 향했다. 사실 게세르는 말에 겨우 의지해 슐마가 말을 끌어 지하세계를 빠져나왔지, 슐마가 없었다면 혼자서 지상세계로 올라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고향 마을은 이미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아바이 게세르의 아내들은 모두 다 한 곳에 모여 사이좋게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다. 기름진 고기가 상위에 산만큼이나 높이 쌓였고 향긋한 음료가 강물처럼 풍성하게 상위에 놓여졌다.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흐레간 먹고 마시며 지상에서의 평화와 풍요를 마음껏 향유했다. 축제가 시작된 지 열흘째 되는 날의 아침이 밝았는데도 사람들은 각자의 거처로 돌아가지 않고 원물을 추며 축제를 계속했다. 아바이 게세르는 핫한 땅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지상세계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평화와 행복이 복원된 조화로운 이 땅을 지키며 여러분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우리의 자손들이 번성시키며 이 지상세계를 더 살기 좋은 복된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모든 조화를 이루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지상에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백성들은 아바이 게세르의 결심을 열렬하게 환영했다. 행복한 환호성과 흥겨운 노랫가락은 핫한 땅에서 시작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지상세계에는 더할 수 없는 조화와 평화, 행복이 넘쳐 흘렀다. 백성들은 아바이 게세르의 결심을 열렬하게 환영했다. 행복한 환호성과 흥겨운 노랫가락은 핫한 땅에서 시작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지상세계에는 더할 수 없는 조화와 평화, 행복이 넘쳐 흘렀다. 빛은 환님이 나니 빛이 조각이 내려와 구한족을 만들고 그들이 천부의 뜻을 찾고자 기도하나니 힘을 얻었을 때는 칸이라 하여 권위를 유지하고 힘을 잃었을 때는 샤먼이라 일컫게 되었다. 환님은 봉황이요 환웅과 곰족은 삼조고이고 단군과 용왕에 따른 장승으로 전해져 왔다. 하늘세계에서 오면 그들은 하나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이니 시작과 끝도 하나이니라. 우리 지구하신 하나님, 영원한 푸른 하늘님은 빛이라.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 현명한 할아버지 한 신이 온 우주의 천부를 설명해 주는데 태양계의 하늘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지구의 지상세계는 끝없이 순간순간 변하며 진행하고 있고 인간의 지하세계는 멈춰 있는데 하늘, 지상, 지하, 우주, 태양, 지구, 우주, 자연, 인체 이 또한 하나로 천부, 즉 똑같은 빛이니라. 출처, 빛나는 동력의 빛으로 오는 자의 일기. 하나는 3이라 움직여 생명이 생기고 1과 3이 같으니 안과 밖 외에 하나가 더 있더라. 널리 이롭게 하라. 모두의 행복이 곧 너의 행복이니 나 자신이 모두이고 모두가 곧 나이니라. 하나는 빛이고 생명이고 천부이니 10이며 우주이고 천체이나니 한이고 환이며 하느님 또한 하나이다. 출처, 빛나는 동력이 빛으로 오는 자의 일기.